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슬퍼한다, 후회한다, 안타까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슬퍼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 한탄한다라는 이 의미를 회계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한탄한다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도 은행 직원들이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하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고 그거 맞추느라고 밤늦게까지 계산을 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온 수입과 나간 지출이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뭐가 이게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뭐가 펑크가 나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금융계에 있는 이 직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일까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퇴근도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가지고 밤을 새도록 여기를 뒤져보고 저기를 뒤져보고 계속해서 찾고 찾는데 도저히 답이 없는, 그래서 점점 눈은 충혈되어지고 몸은 피곤해지고 마음은 압박감이 밀려오고 지금 이런 상태가 한탄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그 의미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여기서 말하는 한탄한다, 슬퍼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한다, 이 의미와 아주 맞는 그런 의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것이죠. 자동차가 꽝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에 연락해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리하려고 하는데 견적이 나왔는데 견적이 새로 차를 사는 것보다 수리하는 견적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사고 난 차는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내려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직전에 이 세상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보고 뜯어보고 고쳐보려고 해도 답이 없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썰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탄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3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아주 엄청난 심판이죠.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이 땅에 다른 피조물은 영적 존재가 없어요. 짐승이든지 물고기든지 식물이든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우리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속되게 말하면 짐승과 같은 말초적인 신경을 따라서,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냥 그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리고 영적 존재가 아니면 동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아벨과 셋과 에노스를 이어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들이에요. 경건한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 가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이 아름다움을 보고는 품이 있고 품격 있고 고상한 어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과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외적으로 풍기는 어떤 매력과 이런 종합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장신구를 달고 화장을 지나서 변장 정도까지 한,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그냥 아름답게 매혹적으로 그냥 꾸며인 이 상태가 이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토브라고 하는 좋다, 아름답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라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탁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죠. 이게 여러분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와, 이거 하나 탁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이것은 마귀가 사람을 넘어지게 유혹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진실성과 그 사람의 신실함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탁 보니까 와 예쁘네, 와 그냥 한눈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 그 매혹적인 그 치장을 보고는 그것 때문에 아내를 삼고 그것 때문에 성적으로 그냥 타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선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뭐 알아서 짝을 찾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선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선보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선배 목사님들이 선보러 갈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야, 밤에 만나면 일단은 화장빨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명빨을 조심해야 된다. 이 화장빨과 조명빨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평생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냥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신실함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노아 시대의 죄악상이 그저 그 칠에만 보고 그 모습만 보고 아름다움을 평가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순간, 멸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뭐하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서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정상적인 그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 않습니까? 라멕 때에 오니까 라멕이 그냥 아내를 둘 데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일부 다처가 막 행해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일체예요. 그런데 라멕이 일부이처로 만들어버리고 그 이후에 노아 홍수까지 오면서 일부삼처, 뭐 둘이 한 몸이 아니고 셋이 한 몸이 되고 넷이 한 몸이 되고 남자끼리 한 몸이 되고 여자끼리 한 몸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성적 타락이지 않습니까? 요즘 뭐 다릅니까? 얼굴이 예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얼굴이 예쁘면 답니까? 그게 왜 모든 게 용서됩니까? 매스컴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죄를 지어도 뭐 얼굴이 예쁘고 뭐 이러면 그냥 미화시키는 것 같고, 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시대의 가치관을 여러분 풍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가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노아 시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들이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말썽꾸러기입니다. 사고뭉치입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에이 죽어버리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창문을 열고 뛰어내버렸대. 외아들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걸 보고는 엄마가 내 아들 없이 이 세상 무슨 의미로 사냐고 덩달아서 그냥 뛰어내려 버렸대.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나 혼자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고 또 뛰어내려 버렸대.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식구가 그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세 식구가 다 살았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답니다. 그 어머니는 날라리였대요. 그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답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풍조한다는 것은 이 시대상을 이런 이야기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의 총체적인 이런 부패함이 여러분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기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하나님의 거룩을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한탄하신 이유,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요, 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여러분, 지금 경건한 후손들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딸들이 서로 막 결합을 해서 새로운 또 어떤 종족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네피림, 다른 말로 하면 용사, 명성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 용사, 명성을 얻은 자. 그냥 한글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명성을 얻었다, 거인이다, 용사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보여지지만 부정적인 것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거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떨어뜨린다, 사람을 친다, 공격한다, 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위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고 사람을 치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게 지금 이 거인, 네피림, 용사, 이런 의미예요. 노아 시대는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인격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힘이 통하는 시대, 폭력이 통하는 시대. 그래서 힘과 폭력으로 명성을 얻는, 힘이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그냥 추앙하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 지금 이런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네피림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네피림이 언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네피림의 장성함에, 그 힘에, 그 폭력에, 잔인성에, 포악성에 그냥 눌려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골리앗, 바로 이 골리앗이 이 용사, 거인,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런 후손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분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얻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죠?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을 점령 못했습니까? 산악이라고 하는 험준한 것도 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 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네피림, 용사, 거인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그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네피림이었어요. 거인들, 용사들이었습니다. 지금 노아 홍수 직전에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따르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더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해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부패했다, 이게 물질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이런 의미로 읽히기 쉬운데, 이 원어에서 여기서 부패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시대에 혈육 있는 모든 자들이,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모든 자들이 성적으로 그냥 다 타락해 있는 상태, 성적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 이 상태가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라고, 부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눈에 띄죠. 뭐죠? 포악함이라. 이 포악함이 바로 힘이 지배하는,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이 포악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직전에 이 세상은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고 또 힘과 폭력으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영화를 들여오든지 또 국내에서 대중들에게 영화를 이렇게 상영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영화 만들어진 것을 막 무조건 이렇게 상영하도록, 수입한 영화를 무조건 상영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심사 등급제입니다. 이 그레이딩 시스템, 영화 심사 등급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성적인 부패의 정도입니다. 대중들이 봐서 이게 너무 선정적이다든지 하면 컷시켜버립니다. 안 된다고. 또 하나는 폭력성의 정도입니다. 너무 잔인한 폭력이 행사된다든지 하면 그것도 그냥 컷시킵니다. 이게 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15세 이하 관람 불가, 19금 이런 게 이 시스템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직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적인 부분이나 폭력의 부분에 모두가 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 이것이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좀 다른가요?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애인이 있고 남편도 애인이 있답니다. 그런데 서로가 애인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서로가 그냥 인정을 한대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아니, 내 아내가 다른 동창생이든 누구든 애인을 만들어서 만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그게 어때 서로가 인정이 됩니까? 스와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경건한 우리 마산 3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부부들끼리 여행을 가서 파트너를 바꾼대요. 내 아내를 다른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내 남편을 다른 아내에게 이런 게 버젓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어디로 가겠어요? 노아 홍수 시대, 노아 홍수 직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처럼 갈 때까지 가버린 상태. 더 이상 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없는 상태.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였더라고요. 우리 안에 분노는 폭력을 낳고 폭력은 살인을 낳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이유 성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폭력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죄의 습관 때문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죄의 습관. 오늘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악을 행하는 것이 체질화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생각하는 경향이 죄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눈만 뜨면 죄를 보고 입만 열면 악을 행하고 손만 벌리면 죄 짓는 일에 바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혈기왕성할 때는 한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내 처자식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사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 아닙니까? 살다 보면 또 한번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전생애가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라고, 그런 경향으로 막 흘러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죄가 체질화 되어버린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라. 오늘 말씀이 참 무겁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아내가 있을 때요, 습관입니다. 말끝마다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서 남편을 핀잔을 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고. 그래서 이 아내가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이 죽어 있고 천으로 그냥 덮어놨습니다. 평소 남편을 구박했고 또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까 후회가 밀려오고 서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을 부여잡고 한없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웁니다. 부인이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천을 내리더니만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지롱. 그러자 울고 있던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을 떡 그치면서 남편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그러면서 천을 덮어버리고 꾹 눌러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은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습관적으로 팍 나오면요,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것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죄의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전도가 취미가 되고 예배가 체질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우울해지는데 8절에 오면 복선이라 그러죠. 여러분 소설이나 희극이나 이런 것을 읽고 볼 때에 여러분 복선이라고 하는 멘트 한마디 내지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복선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한 문장을 통해서 한 멘트를 대사를 통해서 넌저시 암시해 주는 것을 복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노아 홍수 직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뭔가 복선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가운데 소생불능 상태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4세기 중엽 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어느 주교가 황제의 명을 어기고 거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황제가 이 주교를 아무도 없는 독방에 가두어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폐하 아무도 없는 독방에 가두어 버리면 이 주교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두어 버려라. 폐하 다른 죄수들에게 가두어 버리면 다 전도를 해서 그 죄수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목을 쳐서 죽여버려라. 폐하 이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부지런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가정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거루터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